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독교 신앙의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 주회전을 들어가는 이런 교회로 향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고, 여전히 교회들마다 또 새로운 슬로건을 그렇게 제시할 때 예배의 회복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예배를 예배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살아가기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 제도는 오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번제를 지금 당장 번제로 소제로 그 형식 그대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잘 접목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는 우리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그렇게 예배하시는 약수교회 성도님이신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다시금 예배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재정비할 수 있는 오늘 이 수요 영성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5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요 조금 다릅니다.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의무적이지 않다는 말은 자원한다는 말이죠. 자발적으로 하는 예배가 바로 번제, 또 이 화목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 삶 속에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이 자원하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수요 집회에 이제 시간이 되니까 적어도 목사인데, 적어도 항준직인데 예배에 나가야지, 그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또 감동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좀 더 좁혀서 화목제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화목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는 예배입니다. 참 말이 좋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제사, 그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라 번역된 단어에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과 이 화목제는 많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도 첫 인사를 뭐로 했습니까? 샬롬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더 억지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샬롬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샬롬. 여러분들은 많이 친하시지 않습니까? 네, 샬롬. 여러분은 어느 때 이러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떨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님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첫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애매한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하기도 뭐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그 당시에 뭐 좋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쓰는 단어가 샬롬으로 썼습니다. 샬롬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왠지 뭔가 있어 보이고, 기독교식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또 기독교 용어 인사한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샬롬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 화목, 평화를 말하는 그 샬롬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할 때는요, 이럴 때는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함을,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뜻할 때 이 단수로 사용하는 샬롬을 쓰고요, 오늘 본문처럼 복수로 사용될 때에는 번창, 복지라는 뜻이 이 샬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번창, 복지,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은 그저 제가 뭐 문자 메시지 쓰는데 인사말로 쓰는 그런 샬롬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추상적인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밀접한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 당신의 인생 속에 번창하기를, 진정 당신의 인생 가운데 복지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샬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풀어보면은, 저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득 넘쳐서 전인격의 충만함이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표현이 이 샬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샬롬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부터는 더 샬롬이란 말을 많이 나누시는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화목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참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세세하게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화목제는 가축을 제물로 하여 드린다고 제사한다는 점에서는 번제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드리는 제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번제와 화목제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번제의 경우에는 소나 양과 염소에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닌 흠없는 수컷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컷만 드리는 것이 번제라고 한다면, 화목제의 경우에는 어떻을까요? 암수 구별 없이 흠없는 제물이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모두 화목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번제에는 사용되는 비둘기가 이 화목제에는 쓰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특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에 있어서도 화목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번제는 그 제물의 가죽만 벗겨서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온전히 태우는 것이 번제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제물을 해체합니다. 그 제물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여서 특정 부위만 가지고 드리는데, 말씀해 보면은 내장, 콩팥, 간, 그 밖에 붙어있는 그런 기름 덩어리를 그것만 가지고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 무슨 예배라고요? 화목제라고 합니다. 이런 화목제에 있어서 크게는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 화목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불타고 있는 어떤 제물이 있었다는 것을 이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에 쓰이는 내장과 콩팥과 간과 기름을 그냥 새로운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활활 타고 있는 어떠한 번제물 위에 이 화목제물을 쏟아 부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요, 6장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제단 위에 번제물을 항상 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매일매일 제사장으로서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 위에 드려지는 바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가 의무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의무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책임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 어떠한 헌신의 개념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화목제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상번제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번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야 함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 위에 우리가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선행이 있어야 그 위에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과 헌신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일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샬롬, 진정한 감사의 예배, 화목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 10절을 한번 보아야 될 텐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멘. 다른 내장 기관들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콩팥, 간, 내장을 떼어내서 그것만을 제단 위에 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히브리 이 문화를 보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 당연히 뇌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생각과 감정이 담겨져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콩팥, 간, 내장에 담겨져 있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 이 콩팥과 내장과 이런 간을 하나님 번제단에 온전히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보여져 있는 부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우리는 이럴 때가 있죠.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하지만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생각은 저기 콩밭에 가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은 아니실지로 믿겠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나의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화목제 방법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기름을 중요시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보시면요, 16절에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도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기름이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는 지방이라는 뜻도 있지만 최상의 것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기름은 최상의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바쳐지는 제물에서도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름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 다해 예배하는 것,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 예배의 참된 뜻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그렇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꾸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내 대신에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술은 참 멋진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말은 하지만 나의 손과 나의 발은, 나의 행동은,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다시금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믿음과 행함이 자꾸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나의 것이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소소한 절차와 과정에 담겨진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념 위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은 화목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화목제의 세 가지 큰 특징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그 상번제 위에 우리가 날마다 그 상번제를 기억하며 그 위에 우리가 우리의 참된 기쁨과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우리의 최상의 것인 생명이 오직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고백하며 예배할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이쯤 되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온전히 그 제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닌 특정 그 내장 기관만 제단에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남아있는 고기,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으시죠? 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좀 더 준비했습니다. 그럼 화목제물로 쓰이지 않는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과 번제에는 쓰이는 이 비둘기를 화목제물에는 쓰이지 않는 이유와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 레위기 7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번제와 같이 이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우지 않고 그 고기는 화목제를 드린 회중과 화목제를 드린 가족들과 제사장 모두 함께 나눈다는 것이 화목제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이기에 드리려는 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날에 다 먹을 것인지 아니면 다음 날에 나누기는 먹을 것인지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화목제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이들이 그 제물을 어떻게 먹고 나누는지에 대한 명령까지도 하나님은 화목제의 절차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순서 안에 그 먹고 나누는 것까지 화목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번제단에 제물을 불사르는 것으로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예물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끝이 아닌 그 이후에 주변인들과 그 남겨진 고기를 함께 먹는 절차까지 이행해야 화목제를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기쁨의 제사, 나눔의 제사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적용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또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흘러넘치는 그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그리할 수 없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오늘 함께 나눈 이 화목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잘 접목해 본다면 예배의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쳤다고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눔과 기쁨이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 이웃 간의 교제까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화목제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기분 내킬 때는 좀 하고 오늘 너무 바쁜데 라는 마음에는 성도의 교제를 등한시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 화목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됨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만 그렇게 예배한다고 예배가 다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당사자들만이 아닌 그들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임함을 고백하며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그들과 함께 고기를 떼며 기쁨을 나눴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요, 그 가족의 기쁨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넘어서 그 기쁨으로 번지고 그 집에 거하는 노비들의 기쁨으로 번져 나아가 주변의 약한 자들의 기쁨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는 201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10년에 결혼한 후 이듬해인 2011년에 아내와 함께 인도네시아 바탐 섬에 견습 선교사로 1년간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견습 선교사로 이렇게 나아갈 때 나름 훈련도 받았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라는 그러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그 1년을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이미 그곳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오히려 저는 사랑을 부어주러 갔는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오는 그런 귀한 시간,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하는 2011년에 한 해를 보내고 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도네시아어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는 우리라는 말 속에 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끼따라는 단어고요, 한 단어는 까미라는 단어가 둘 다 똑같은 우리라는 단어인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무리에서 이렇게 다 같이 무리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끼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한 명도 열애가 없는 우리 모두를 해당할 때,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끼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깜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 게, 깜이라는 단어를 듣는 그 사람을 뺀 나머지 우리를 말할 때 씁니다. 깜이라는 단어는 듣는 사람을 뺀 나머지 우리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의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끼따의 예배인지 까미의 예배인지를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의 예배인지 우리 모두의 예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예배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인 화목제는 적어도 나만의 예배, 나의 가족만의 예배, 우리 교회만의 예배, 우리 믿는 자들만의 예배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구원을 넘어선 우리의 구원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화목제의 정신이 스려져 있는 예배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서울시 중구 다산로 8길 32 어디입니까? 약수교회죠. 저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시 중구 다산로 8길 32 약수교회 안에만 발을 들인 우리끼리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했으니 이제 예배 마쳤다, 이제 나는 예배자다라고 그렇게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배의 한 요소 이 화목제를 비춰봤을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 평화에만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밖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냄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불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중사랑 계명을 실천에 옮기는 자가 진정 화목제의 정신을 갖고 있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에만, 또 우리가 이미 지났지만 성탄절에만 지역사회에 무엇을 돌리는 것이 아니야, 특정한 그런 절기 때만 우리가 지역사회에 조금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긍휼의 베품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구 신당동의 성도로, 중구 신당동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화목의 참 기쁨이 나를 통해, 또 약수교회를 통해 지역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 나가야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하고 고백한 그 감사와 기쁨이 자녀를 넘어 노비와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한 잔치와 나눔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참 평화가 나와 가족과 교회를 넘어서 특별히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그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역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의 정신이 구약의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기쁨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하는 이들에게까지 기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은 멈추거나 고이지 않고 흘러가야 진정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한다, 나 혼신으로 살아가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믿는단 말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화목제의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은덕을 입은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듯 화목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하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 화목제의 예배를 만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닌 그 기쁨의 평화가 나와 관계하는 내 이웃과 주변에게 흘려보내질 때 매서운 한파가 들이치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 속에 따스한 온정 가득한 그런 해빙의 그날이 옴을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화목제가 되셔서 화목해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화목제의 정신, 기쁨과 나눔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